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아버지께 맡기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같이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오늘 하루의 소중한 삶을 아버지 앞에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알차게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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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이 민족이 아버지 다시금 정상적인 아버지요 모든 것이 기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 보호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 조금 깁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말씀이 길죠. 길지만 내용은 두 가지 우리가 꼭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율법이 죄냐라고 시작을 하죠. 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절대적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어,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로움의 도구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율법에 대하여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본인도 율법이 절대적이라고 여기고 율법이 최고라고 여기고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의의를 쌓아가는 도구로 활용했을 때에는 사용했을 때에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니까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율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린 겁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10가지의 계명을 보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율법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율법을 신봉하고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자리에 있어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율법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이 깨달은 바를 오늘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죄냐? 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오해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율법을 원망하기도 하고 율법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이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탐심에 대한 얘기를 하죠. 계명에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탐심이 뭔지도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탐심을 알지를 못했다. 그러나 죄가 이 계명과 함께 우리로 하여금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아니, 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죠. 그러나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 우리 인간이 거기에 못 미치는 거죠. 죄 가운데 넘어졌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 된 겁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율법이 뭐냐? 율법은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르게 한다.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예,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해.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게 만들어. 아까 탐심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예, 탐심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만들어요. 탐심을 드러나게 만들어요. 율법이 죄가 죄로 드러나게 만들어요. 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돼서 죄의 값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사망이라고 선고하는 겁니다. 그게 법이니까. 또 율법은 나를 죽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나를 죽였다. 사망 선고를 한 거죠. 그게 죽은 거예요, 우리가.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더 심히 죄되게 만든다. 결국 이런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지도 못할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이 죄를 구원해 주실, 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자, 율법을 완전한 율법 앞에 죄인인 우리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 첫 번째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잘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두 번째, 예, 자, 죄인인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왜? 왜냐?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자신은 깨끗하고 의롭다고 하는 것을 늘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부정하는 인정하는 순간부터 끝인 거예요. 더 이상 유대라고 하는 이 종교를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제 두 번째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나에 대한 죄인인 나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잘 모른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방향이 없이 늘 방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간에 대한, 나에 대한, 나의 죄성에 대한 이것이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엉뚱하게 나의 의의를 세우는 쪽으로 내가 점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죄인인 나에 대한 이해를 내가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나에게는 늘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면 이것은요, 단순히 죄책감을 가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자꾸 나의 의를 붙들려고 합니다. 종교인으로 자꾸 바뀌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자신의 모순됨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는 자꾸 악을 행한다. 나는 악인이다. 나는 나쁜 놈이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예. 자신의 죄성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고 자신을 붙들고 있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악인이다. 심지어 예, 선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는 없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것이 죄인인 나를 이해한 사람의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어디까지 공감하고 인정하십니까?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 내 가슴 절절히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말로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겠는데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원치 않는 악을 자꾸 행하고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예,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갑니다.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예, 죄를 짓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후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기에 이 고백은 단순히 후회하는 정도의 고백이 아니에요. 자신이 완전히 망가져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선한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닫아서 깨닫는 것이 이 속에서 예전에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이제는 이게 완전히 깨진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바로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게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그러나 내 내면을 성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이 단계로 가지 못합니다. 그냥 후회하는 정도. 나는 죄인이야.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느냐. 나의 죄성을 어디까지 내가 공감할 수 있느냐. 이거는요, 나의 내면을 날마다 성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신앙의 목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항복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 십자가의 바라봄이 우리에게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의 의의 율법의 의의 쳇바퀴를 돌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 노력으로 믿어보려고 하는 노력 종교, 형식적인 종교,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로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백한 것처럼 이것에 대한 이해와 예,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은 죄가 아니고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 죄성 때문에 아버지여 우리는 율법 앞에 죽은 자가 되었고 율법 앞에 우리는 선한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새벽에 꼭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죄인임을 깊은 내 영혼의 깊은 중심에서부터 깨닫고 느껴지고 앓는 그래서 더욱 예수님 밖에는 붙잡을 수 없는 온전한 항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